이 시간 성령이 친히 강구하심, 성령이 친히 강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목사인 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기도를 순간순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쉬운 것은 정해진 기도를 순서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제가 정한 그 기도 순서 말고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오늘도 지금 비가 오지만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이 비바람이 여기 부산에 많이 몰아쳤습니다. 그야말로 비바람이었습니다. 흡사 태풍 용어 같은 그런 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약간 우리가 태풍이 올 때는 그 보통 때의 그 느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또 바람도 굉장히 세고. 요즘의 국제 정세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세계적인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미중 간의 경제 분쟁,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전운,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이상 기후 현상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의 그 분위기가 저에게는 특별히 와닿고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부적 환경의 두려움을 통하여 내부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개하라.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는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현혹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부적 두려움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떨 수도 있고 호들갑 떨 수도 있고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진실로 깨닫고 그것을 믿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은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외부적인 어떤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그 뜻을 묻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건드려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회개하고 또 나아가 나의 문제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찰하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든 지금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든 한 개인의 몇십 년의 역사든 하나님은 꿰뚫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큼지막한 것이 하나씩 터지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아니면 방치의 그런 존재여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발견하시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회개하는 신자의 마음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발생하였구나. 그리고 이 문제거리가 나의 이런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스스로를 죄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가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이 딱 마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를 신뢰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첫째로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고통은 장차 다가올 영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한 준비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18절에 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을 고통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고통을 기도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인내하면 영광의 날이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의 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뒤,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영광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고통을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면류관, 문제 해결을 통한 속 시원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목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듣지 마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이고 많은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제가 비바람 몰아치는 밖에서 성령의 음성처럼 들은 겁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나를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라. 내가 길을 열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은 결국 선하시며 믿는 자녀의 행복과 평안을 결국에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 28절,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배 속에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찬양 속에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기도를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찬양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성경 읽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네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나와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말씀 읽어라.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말씀 읽기를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기의 믿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유심히 쳐다보시면서 기뻐합니다.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제가 교과서를 쭉쭉 읽고 있으면은 저기 부엌에서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교과서를 읽는 것을 멈춰요. 그러면은 성우가 교과서 왜 읽는 걸 멈추냐? 계속 읽어라. 왜? 듣기 좋다. 네 글 읽는 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계속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 말씀 읽는 소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그렇게 듣기 좋은 일을 하면은 부모도 너 뭐 먹고 싶냐? 맛있는 거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문제거리,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호주에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소녀 시절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었죠. 하루하루 살다가 아이고 덜컥 손까지 감염이 돼요. 손까지 감염이 되고 이제는 두 팔까지 자르게 됐어요. 완전히 자르진 않고 이 손목 부분 여기 손 중간까지 이렇게 자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인생에 살 맛이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이고 좌절이죠. 그 젊을 때, 그 어릴 때에 얼마나 소녀들이 감수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두 팔, 두 다리가 없으니까 나는 죽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죽을 수가 없으니 살아는 가는 거죠. 살아가는데 뭐 하루도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죠. 교회를 나가게 되는 마음은 있었던 거죠. 교회에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 이러는데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지만 있는 게 뭘까?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게 뭘까? 잃어버린 그 큰 것들은 생각하니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은 그래도 붙어 있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드는 순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 두 팔 두 다리보다도 귀하다.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팔을 잘랐지만은 절단된 그 팔 부위에 만년필 펜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묶은 거죠. 누군가가 묶어줬겠지. 형제든 부모든 묶어줬겠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뭘 해야 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간증 이야기, 자신의 아픈 마음 이야기, 자신의 고통적인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가지고 그걸 적은 것을 편지로 만들어서 자신하고 비슷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좌절과 고통 속에 빠진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하나씩 나눠주던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의 글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 여인이 그런 감동의 글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던 삶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원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삶을 개척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보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그 고난 받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